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예배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새 찬송가 179장, 우리 첫 찬송가로 17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시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 이 시간 또 이어서 180장, 우리 새 찬송가로 180장,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하루를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 축복된 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들이 무엇인지,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1월 19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뜻을 합하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세계 역사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소중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믿음으로 꾸준히 진행해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조롱하고 또한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아니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루어 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을 나르는 꿈을 꾸었고 또 그 전에도 또 이 하늘을 날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가 이제 그 꿈을 정말 실천에 옮기고 또한 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또한 하늘을 날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또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 노아의 이 방주의 이야기도 노아는 120년 동안 참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어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과 또한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인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만 했지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또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120년이 걸려서 이 큰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7일 후에 하나님의 이 비로 인한 홍수로 인한 이 지면에서 모든 생기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이 다 사라지는 엄청난 전 세계적인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러한 엄청난 이 전 세계적인 이 심판에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모든 그 생물들, 망주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생물들, 그것은 바로 이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때가 되었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나 행실이나 이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100% 완전하고 온전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로 삼으셨던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또한 그 웃음거리,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들을 다 이겨내고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이 모든 상황과 역경들을 극복하고 다 행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창세기 6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준행할 수 있었던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이제는 온 지면에 비를 쏟아낼 것이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부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또한 정결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여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노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정결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왜 다른 이 부정한 짐승보다도 더 7쌍, 그러니까 5쌍이 더 많은가라고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암수 7씩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은 쌍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 어쩌면 이 정결한 짐승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짐승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한 짐승들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6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각종 짐승을 그냥 암수 2씩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나 창세기 6장 19절, 20절 아마 이 구절일 겁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따는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여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오늘 이 2절의 그 말씀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 6장에 이야기한 것은 좀 더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이제 심판이 임할 때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7장의 본문을 보아도요, 그냥 암수라고 하는 것, 이 암컷과 수컷을 이렇게 조합해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15절이죠. 무릇 생명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한 쌍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노아가 준행했던 것이지요. 이 노아가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짐승들과 또한 가축들을 다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 홍수가 시작되는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의 그 날에 오늘 보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지하수, 땅에 있는 그 지하수가 다 터져 가지고는 올라오는데, 사실 이 전 세계의 이 지하에 있는 물이요 엄청난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늘 그 위에 그 수증기층이 있을 것이다, 그 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뉘어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또한 궁창 그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과학자들은 그 노아의 당시에 이 하늘 그 위에 아주 수증기층이 있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것이 열리면서 그 하늘 위에 있는 그 수증기층에 있는 그 물들이 다 쏟아져 왔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수증기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대와 그 아주 열대 우림과 같은 그런 온화한 지구의 날씨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사실 완전히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엄청난 하늘의 물이 이제 쏟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간으로 해서 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또 이 지구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이 하늘에 대한 또한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엄청난 사실 이 40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히브리 말로 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폭우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죠. 요즘에 한때 우리 캘리포니아에도요 엄청난 폭우가 또한 쏟아져서 막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는데, 그러한 엄청난 이 비바람과 폭우가 40일 동안 그렇게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서는 샘이 터집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비라고 한다면 이제 마타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비의 이 폭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계속 비가 오고 또한 물이 더 터져서 올라오게 되죠. 이제 결국에는 물이 더 많아져서 이제 방주가 물에 뜨기 시작합니다. 더 범람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잠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산들을 다 잠긴 후에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최고봉, 세계에서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는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뭐 얼마인가요? 보통 8,500 미터 정도가 되나요? 아무튼 그보다 더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15규빗이다라고 했을 때에 한 23피트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에베레스트 산이 또 최고봉이 아닐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무튼 모든 전 세계를 덮어버리는 그런 대홍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또한 오늘 이 23피트를 이게 더 높이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그 숨쉬는 지면의 생물들은 다 죽게 됐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물고기들은 다 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면의 모든 생명들이죠.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있는 것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가축의 기는 것과 오늘 23절의 말씀이죠.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이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 함께 있었던 그 가축들만 그리고 짐승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150일의 땅에 넘쳤다. 더 이상 방주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주 complete destruction. 그죠? 방주 밖에, 방주 안이 아니라 방주 밖에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요 또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이 방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테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이 테바라고 하는 말, 그것은 상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라고 하는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모세를 나일강에 또 내려보냈을 때에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때도 그 상자가 바로 테바이죠. 바로 이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용맹하고 또한 권세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방주 안에 있지 않았으면 다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방주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교회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어처구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 또한 그 모든 예배, 또 이 모든 나눔과 베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이 모든 이 세계를 심판하실 터인데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처구니 없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 세상과는 구별된 세계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방주를 만들어 갔던 노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교회만이 모든 세상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통과 아픔과 완전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우리 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방주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비가 오기 전까지 7일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날들이었죠.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7일 동안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싶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120도 2일 동안도 그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었거든. 그 7일 동안도 계속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이 노아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이 방주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러한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도 이 중요한, 너무나도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들을 전하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며 또한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준행하며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노아처럼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인류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의 은혜로 선택하신 노아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준행하였을 때에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역사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을 준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우리를 웃음거리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만이 정말 참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또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아버지 모든 해답이며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불쌍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정말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멸망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결단하며 또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계획했던 2023년도의 기업과 또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손들의 모든 그 앞길과 계획들 아버지 그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회복의 아버지 그 터치를 통해서 성령의 안수하심을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업과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 주시어서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복들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